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은 연결되어서 몸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마음이 짓눌려요. 짜증이 나요. 짜증 정도로 끝나면 되는데 그게 뜻밖의 아주 이상한 사건으로까지 그렇게 커져가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 들어 있어요. 요즘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사실 청소년이라 부르기 어려운 어린 아이들이요, 아주 극단적인 행위들을 간혹 할 때가 있어요. 사회에 사건화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간혹 일어나는데, 걔네들이요, 이렇게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간다, 우리는 촉법 소년이다, 어디서 듣고 아는지 이 법적 지식을 갖고는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일을 저지르다가 끔찍한 일까지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 장로님 계시지만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촉법 소년법에 대하여서 이 나이를 더 하향시켜야 한다, 그런 주장을 통하여 지금 서로 이 뭔가 모르게 찬반 양론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왜 촉법 소년법이 있는가? 이 어린 아이들은 행위가 모의적이고 계획적이기보다는 우발적인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뭐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하기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이 그의 일평생 족쇄가 되어서 정가범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아마 촉법소년법의 의도인 것 같아요. 이 나이를 하향시켜야 하느냐 등등 이것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가정의 아이들이, 내 아이도 우발적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을 부모들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아이는 설마 그러는데, 부모들이 모범적인 집안에, 버젓이 교수 집안에 내노라 하는 집안의 아이들이요, 우발적 범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오히려 더 많다고 그럽니다. 오히려 그런 집에서 자란 아이는 아주 하나밖에 혹은 둘밖에 없는 아이로 자라기 때문에 과잉보호와 과잉사랑 속에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성격이 형성되면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귀찮거나 뭔가 어떤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 가리지 아니하고 우발적으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이 적기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내 가정의 자녀들, 내 손주들에게 인내의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참지 못하는 중에 우발적 순간에 일을 저지르는 그것이 참음의 훈련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예측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들은 군대 갔다 와야 철든다고 그러지요. 이유는 뭐냐면 군에 가면은 강제적으로라도 인내의 훈련을 받거든. 그 인내하고 참지 못하면은 아주 더 큰 훈련이 있기 때문에 인내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과거엔 3년까지 안 했습니까? 군대 생활 인내의 훈련을 통하여 극기하는 그런 훈련 속에서 철이 많이 들어 돌아와서 흔히 그래요. 청소년 기 애를 먹이면은 주변에서 그래요. 걔 군대 갔다 오면 다 바뀐다. 여러분, 우리가 군에 이 숙제를 맡기지 말고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의 가정의 자녀 손들을 집에서 가정에서 이 참음의 훈련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참음의 훈련은 교회 잘 다니면 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계속 읽어왔던 베드로후서 제1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신성한 성품을 가져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것을 인내의 훈련을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러면서 믿음 위에, 그리고 덕 위에, 그리고 절제 위에 인내의 훈련을 시키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후손들만이 아닙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집안에 아이들은 부모 보고 자라거든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참지 못하고 뱉어내는 언어 폭력들, 참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 어른들에게 사실은 많아요. 여러분들 참는다라는 것 한자어에서는 아시잖아요. 마음 위에 칼이 얹혀져 있는 것이 참을 인자예요. 마음에 칼을 두고 그 칼이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전래되기 이전에 한자 문화권 속에 있는 이 동아시아에서는 참으라 참으라 하는 것을 마음에 칼을 두고 자기 마음을 절제 다스려야지만 참아낸다. 인내심 낮은 사람들의 공통된 점은 조금 전에 드린 표현 속에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참지를 못해요. 오냐오냐 하고 자란 아이들, 무슨 일을 저질러도 괜찮아 하면서 자란 사람은 자기애가 강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애가 필요해요.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 그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도의 문제예요. 이 자기애가 자라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자기 중심적인 생활 습관에 젖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은요, 무리 가운데서 내가 주목받지 못하면 화를 내요. 뭔가 시무룩해져요.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언짢은 일이 생기면은 그냥 바로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인내심의 훈련은 그냥 참아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중심성을 낮추는 학습이 필요해요. 그것은 이타적인 사고를 심어주는 겁니다. 세상에는 너밖에 있는 것이 아니야. 세상에는 너 이웃이 있어, 친구가 있어,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있어. 그들을 존중하며 살아야 해. 이 학습이 필요해. 자기애와 자기중심적인 이 습관에 젖은 사람은요, 참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학습시켜야 합니다. 나누어 먹을 줄도 아는 것 훈련시켜야 합니다. 순서를 오히려 네가 뒤에서 하도록 하는 것도 훈련시켜야 합니다. 항상 내가 먼저, 항상 내가 1등, 그것을 박수 쳐주는 그런 학습이 된 아이들은요, 그렇지 못할 때 스스로 폭발해버려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본문 제11장 앞부분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믿음의 장, 믿음의 조상들의 열거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산 역사 속에서 세상을 이겼다 하는 정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가? 그것이 오늘 12장 1절에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경주라는 언유를 통하여 달리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된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여기서 여러분들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이 뭔가?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그 공통된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이 부정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다 원하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갖기를 원하는 탐욕의 대상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라는 것을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그것을 막 가지려고 애를 써요. 처음에는 내가 가지면은 뭔가 소유의 어떤 그 누림이 있습니다. 획득의 어떤 그런 성취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제는 아시잖아요.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그가 태어난 곳, 그가 자란 곳, 그가 성장한 곳, 그의 환경은 부와 권세가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대신에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계속 그들은 우상을 섬겨야 하는 갈대아 우르의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훌훌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다 손에서 놓아버리고 그는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갔다 하는 것은 단순한 공간 이동의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내용을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는 바로의 왕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귀영화가 그에게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은혜를 받는 길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다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장 11장에 선지자들의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선지자는 수치와 조롱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 그런 온갖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오로지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섰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굴에 갇혔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하여 온갖 수모를 받으면서 유혹을 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2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십자가는 인간이 겪는 최고의 고통의 사형대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물과 피를 다 쏟는다라는 것은 쾌가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죽음을 스스로 느끼면서 마지막 심장이 멎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는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맞는 정말 극심한 죽음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뿐만이 아니라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몽롱의 가운데 십자가 아래에서는 예수를 향하여 조롱과 비난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고, 제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그들의 조롱과 멸시와 미혹을 비웃음을 참아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이 뭔가요?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 죽음 앞에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은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변모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 자체가,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죽음의 고난을 아셨고 뿐 아니라 그 죽음 넘어 이와 같은 부활의 기쁨을 예수님은 확신하셨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도, 온갖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참아 내실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거기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 23편에 보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들, 원수의 목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전에 브리스도리는 원수로 가득 찬 인생을 산 것이 다윗입니다. 자식도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멀리 보았습니다. 그 원수들 앞에서 내가 상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원수들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그 기쁨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은 노래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희망케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인내케 합니다. 부활 넘어 내가 여기서 조롱받고 내가 여기에서 밟히더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신다. 그 믿음을 갖고 이 넘어 내 앞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희망케 합니다. 그 희망은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도록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고난주간에 잘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나요? 갈보리산 거기에 2절에 보면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나는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2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아멘.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아멘.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는 방금 주의 성찬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라 받아 먹어라. 이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받아 마셔라.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시행하여 나를 기억해 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떡과 잔이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를 배반하고 그를 대적한 자들을 향하여 노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우리의 믿음은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냄비처럼 쫙 하는 데서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날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쌓아갑니다. 내 안에 인내의 성품을 쌓아갑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 속에 참음의 그 성품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 신앙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고 우리가 가정에서 작은 일로 분노가 터뜨려지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쭉정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결어가고 우리의 믿음이 멋있고 아름다운 믿음이 되려면은 예수를 생각합시다. 예수가 참으신 것을 생각합시다. 분노함을 멈춘 것을 생각합시다. 자기를 배반하고 대적한 자들, 그 하자는 죄인들을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청원하신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여름 승리하고,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참음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열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